창세기 3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의미가 됨이더라. 아멘.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아주 희망찬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바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특이한 것은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어줬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그러면 왜 아내의 이름을 아담이 직접 지어준 것일까요? 이게 의문점이지요. 하나님이 지어주지 않고 아담이 이름을 짓게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내린 이후에 이렇게 이름을 짓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담이 이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은 이름의 대목을 잘 살펴보면 좋겠어요. 이 이름의 뜻이 뭘까요? 하와라는 이름. 오늘 성경에 보면 이 하와라는 단어 밑에 이렇게 1이라고 써놨어요. 옆에다가 보면 그걸 맨 밑에 따라가면 방가로 1번을 냈는데 이걸 난외주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또 다른 뜻을 써놨는데 그게 뭐냐면 생명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그러면 아담이 왜 아내의 이름을 생명이라는 뜻을 가진 하와라고 지은 것일까? 이게 놀랍지요. 분명히 하나님은 아담에게 마지막 심판을 하실 때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19절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자마자 아담이 곧바로 하나님이 내리신 모든 심판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와의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가인, 이 사장에 보면 가인은 반대지요. 가인에게 이렇게 벌이 내리니까 하나님 나는 벌이 너무 중하니까 너무 무겁고 힘듭니다 막 이러면서 불평을 하고 막 이런 일들인데 아담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특징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와에게 이름을 짓는데 생명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게 굉장히 의문점이 많아요. 우리가 이걸 풀려면 히브리어 단어를 한번 찾아가 봐야 되는데 이 하와라는 이름의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면 아주 유명한 단어가 있는데 이 말을 중에서 보면 하야라는 동사가 있어요. 하야. 이 히브리어를 배우는 사람들은 이 동사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영어의 be 이런 동사와 같습니다. 어떤 존재하다, 되다 이런 뜻인데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여호와도 그 하야라는 동사에서 나온 것이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존재하다, 생명이 있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왜 하와의 이름을 지으면서 이 하야라는 동사를 써서 하와라고 그렇게 했을까? 그 뜻은 생명이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특징적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된 것은 아담이 뭔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아담은 하나님의 존재에서 쫓겨나고 땀을 흘려야 이제는 입에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이름을 지은 그가 큰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여자 안에 생명이 있고 또 생명의 약속이 있으며 이 여자가 낳은 후손을 통해서 구원받을 것이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누가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이 일을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잖아요. 이걸 원시복음 또 원복음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최초의 복음이거든요. 그걸 아담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받아들였다.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아담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많이 따지기도 합니다만은 어떤 분은 없다고 하기도 어떤 분은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볼 때에 이 상황을 보면 그래도 아담이 그나마 믿음을 갖고 있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보세요. 뱀의 후손,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인간을 구원할 것이라는 그 메시지잖아요. 그리고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하와의 이름을 산자의 의미 이렇게 산자의 의미 다시 말해서 생명을 가진 자의 의미 이렇게 지었단 말입니다. 만일 여기에서 이 대목이 없다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틀림없이 아담의 믿음이 없었다면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와에게 벌을 하셨어요. 그 전에 뱀에게는 벌이 내려졌지만 그 다음에 아담에게도 벌을 하셨어요. 이때에 집에 돌아가고 나면 무슨 현상이 벌어질까요? 100% 부부싸움이지요. 이 싸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와, 너 때문에 내 인생 뭐고 다 망가졌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했을까요? 그런데 이 상황과 대목을 보면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기 보면 이 여자에게 약속이 있다는 걸 안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자기 그걸 담아서 아내의 이름을 하와 이렇게 지은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아담의 모습을 보면 정말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여기서 염두해 둘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놀라운 것은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계시고요, 그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의 고백을 드러내는 이 아담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소망 한 자락, 그 조그만 그 소망 한 자락 볼락말락하는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어진 다음에 나타나는 그 상황, 상당히 아픈 이 곳이 이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 에덴 동산에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비쳤어요. 그것을 아담은 붙들고 믿었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신랄 같은 희망과 기적 같은 소망의 씨앗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아담의 입장이었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와 어떤 모습을 보일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한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떨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아담처럼 행동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게 뭔지 아세요? 은폐하는 거예요. 덮어버리려고 그래요. 숨어버리고 도피하고, 이게 본능적인 일이거든요. 사실 이것은 성경에서도 잘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정복전쟁할 때에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났을 때에 누가 범죄했습니까? 아간이 죄를 지었죠. 그때에 아간이 뭐 훔쳤어요? 거기에 이건 다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 받지, 누구도 손대지 마라 이랬는데 유일하게 아간이 어느 날 그 부잣집이 있나 봐요. 가보니까 진짜 비싼 신할산 외투 한 벌이 있는 거야. 그걸 가져오고 또 보니까 아이고 은도 있고 금도 있고 되게 많네. 그렇게 해서 훔쳤어요. 그러니까 외투 한 벌하고 은 200세겔, 금 50세겔 요걸 훔친 거예요. 굉장히 많은 거죠. 그들에게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밝혀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미련한 아간을 보세요. 이것 때문에 전체가 전쟁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데 아간이 입을 딱 다물고 있습니다. 자, 제비뽑기 하지요. 그러면 자기가 양심이 찔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고 죽더라도 가족까지 죽게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비뽑기에서 끝까지 자기가 그릴 때까지 버티고 있는 거야. 이게 인간의 미련한 모습이에요. 죄는 그렇게 사람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만일 신앙적으로는 어떻게 할까? 죄를 지었을 때 신앙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무조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능이에요. 죄를 짓고 열심히 예배당 나온 사람들은 이게 희귀종들이에요. 거의 그런 사람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도망치려고 그래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여기서 무릎 꿇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믿음이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자기가 잘못하면요 손살을 치면서 도망가 버립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범죄한 인간의 비참한 모습 아니겠어요?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담의 행동을 배우기를 원하셔요.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자신이 잘못했어요. 자신이 범죄해서 이제는 고통을 당하고 또 반복적인 어려움이 있지만은 거기서 뭘 놓치지 않았어요? 믿음의 모습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믿음의 모습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의 모습을 잃지 않았다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에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무언가 의지하고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사는 것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그러나 의지하는 대상이 있다는 건 너무나 참 우리에게 위안이 됩니다. 여러분, 차를 타고 가면서 두려우거나 불안에 떤 사람들 봤습니까? 제가 비행기를 타고 한번 가봤는데, 비행기 탄 사람들이 이래 둘러보면 막 이거 비행기가 중간에서 떨어질까 막 그렇게 추락할까 바들바들 떠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냥 편안한 모습으로 그렇게 누워 있고 자고 책 보고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기장을 의지하고 비행기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자기를 데려줄 거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이 마음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가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가는데 이 운전사를 못 믿으면 어때요? 불안한 거야. 두려운 거죠.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언제나 뭔가를 믿고 신뢰하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대상들이 보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을 믿고, 세상에 있는 돈을 믿고, 권력을 믿고, 뭔가 나보다 강하고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뭔가를 믿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믿고 신뢰하고 가는 그 대상이 변해버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합니다. 돈을 믿고 갔어요. 그런데 이 돈이 배신을 해버려요. 갑자기 내 수중에 싹 다 빠져나가 버려요. 내가 건강을 챙기고 그 건강을 믿고 갔어.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큰 병이 걸려버려요. 이게 배신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못 믿을 게 뭐냐면 사람이에요. 세상에 사람은 믿으면 안 되거든. 그런데 가장 많이 믿고 가는 게 사람이야. 이게 이 모양이에요. 사람도 변하고 돈도 변하고 세상에 있는 것은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오는 게 뭐냐면 그 절망과 좌절과 비참함과 허탈함과 죽고 싶은 심정, 이거밖에 안 남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는 인생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불변하신 하나님이.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이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견고한 성처럼 이런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이 역대 왕들, 유다의 왕들 중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직 믿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여호사밧이라는 왕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이 유다 나라가 튼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 북쪽에 있는 모압이 마온과 암몬 결탁해고 연합군을 데리고 오는데 아주 이게 여기 개미떼처럼 새까맣게 몰려오는데 이들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가고, 하나님 우리 형편처지 아시지요? 우리가 군사도 그렇고 병력도 그렇고 무기도 그렇고 이 어마어마한 대군들 도무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사밧이 역대하 20장 1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여호사밧은 뭐 했어요? 현실의 환경이 쪼여고 죽을 것 같은데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러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기적을 일으키는 줄 아세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만일 여러분이 나도 여호사밧처럼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내가 막 쪼여오는데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러면 미쳤네 이럽니다. 이제는 이제 이거 다 안 되니까 완전히 미쳐붙구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 뭐라고 그러냐면 도저히 테러가 없고 방향이 없고 피할 길이 없는데 주만 바라보인다. 여기 단어가 뭐냐면 오직이라는 단어입니다. 다른 거 의지한다는 건 안 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 주만 바라본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하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자기가 하나님을 바라본 그 모습을 보여줬어요. 사람이 말은 할 수 있지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살아가는 현실 모습 못해요. 그 사람 찾아가고, 그리고 힘 있는 사람 찾아가고, 그러면서 도와달라고 막 업소하고, 이 모양이 되는 경우도 참 우리 자존심 상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여호사밧 어떻게 한지 아세요? 세상 사람 볼 때 완전 미친 짓 됐어요. 자, 노래 부르는 사람한테 가운 입혀가지고 성가들 조직해서 앞에 전진해 가는 겁니다. 그걸 봤을 때 이 모압 연합군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저 죽으려고 환장했구만. 그죠? 이게
여호사밧이 자신의 믿음을 드러낸 거예요. 나 주님 바라보는 거 주님 아시지요? 하고 전쟁을 하는데 군인들을 내보내는 게 아니고 성가대 내보내고 밑에 군인들이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전쟁이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세요, 이 뜻이잖아요. 하나님 그걸 알았어요. 놀랍게 하나님이 확 흩어가지고 완전히 초토화돼 버렸어요. 한 번도 무기를 들지 않았는데 이 어마어마한 연합군이 다 무너진 거 아니겠어요?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수많은 문제 속에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 믿음만 가지고 나아가면 여호사밧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도 역사하십니다. 문제는 내가 오직 주만 바라보라고 믿었으면 그 행동이 나와야 되잖아요. 신앙적 행동. 이게 없으니까 그 믿음이 가짜 믿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달라져요. 정말 달라져요. 뭐가 달라진지 아세요? 내가 흔들리는 세파 속에 사람이 흔들고 내 마음이 흔들리고 없어서 흔들리고 흔들리는데 흔들려요? 쓰러져요? 안 쓰러져요? 안 쓰러진단 말이에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오직 주만 바라보는 자가 나가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뭐 하는 줄 아세요? 그러기에 나는 주만 바라본다는 것을 어떤 신앙의 의지로 표현하냐?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일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기에 쓰러질 것 같고 넘어질 것 같은 환경 속에서 일어서는 사람 누구냐? 약속을 붙들고 일어서는 사람. 그 사람은 결국 해내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깜짝 놀란 걸 봤는데, 도미노 피자 아시지요? 이 도미노 피자를 만들었던 그 사장의 스토리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주인공이 누구냐면 탐이라는 사람인데, 얘가 고아원 출신이에요. 부모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그 고아원에서 자라고 이제 중학교 갈 때가 되면 고아원 다 나가야 되거든요. 갈 데가 없으니까 누군가가 양부모가 입양을 해서 중학교에서 여기 다니고 있는데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부모가 부모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막 불량하고 그러면서 중학교도 제대로 못 나올 정도로 그렇게 어렵게 하고 결국은 퇴학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게 탐입니다. 이 아이에게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이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타미가 그 양부모 밑에 있을 때 교회를 나갔어. 예배당에 있는 어떤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 한 교사가 지금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수 없는 그 환경인 타미에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는다. 이걸 심어줬어요. 그래서 자기는 실제 양부모가 있지만 내 부모가 아니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현실은 너무 막막해. 그런데 그것이 꽉 박힌 거야.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 선생님이 여호수아 1장에 있는 여호수아 1장의 5절의 말씀을 얘기해 준 거예요. 이런 얘기가 나오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가 말씀을 붙들었어요. 하나님, 저는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것을 자기의 신념과 나중에 자기의 좌우명으로 삼은 거예요. 좌우명.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뭐라고 외쳤을까요?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살았어요. 그래서 사회에 나와가지고 이 일하다 저 일하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몰라. 그러다가 어떤 피자 하는 가게에 문을 두드려 종업원으로 들어가고 청소하고 뭐 이런 거 하다가 나중에 시간 지나니까 그 안에다가 도우 만드는 거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도우 만드는 너무 느리고 어떻게 하면 도우를 잘 만들까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마음에 하나님, 나도 이거 잘하는 사람 하게 해주세요. 남들보다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 도우 만들어가 윙 돌리고 하잖아요. 요걸 이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피자의 달인이 되는데 11초 만에 도우 하나가 나오는 거야. 이걸 구경하려고 사람들 그 집에 와. 그러니 이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그렇게 시작한 이 피자의 재미를 느낀 이 타미가 결국은 작은 또 모은 돈 가지고 가게를 차리고 피자 가게를 차렸단 말이에요. 그것이 시작이 도미노 피자야.
그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걸 붙들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결단코 버리지 않는다.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그것을 딱 좌우명으로 삼으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뭐 이러면서 이게 나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보다 더 어려운 현실이 있는 이 사람이 일어날 수 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답입니다. 그 말씀 의지하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담이 진노와 심판을 받았지만 그런 여자가 낳은 후손을 통해서 구원받는 믿음으로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생명을 가진 자의 어머니라고 지었습니다. 우리 현실과 환경을 보면 쓰러지고 넘어질 것 같습니다. 그럴지라도 아담처럼 믿음을 가진 자의 신앙의 모습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일어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